네, 우리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6장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낯선 분들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그 아주 친숙한 인사였다고 합니다. 저 길을 가다가 성도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기보다는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종말적 신앙관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집을 짓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혼란들을 보면 우리는 말세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세라는 사실이 정말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말세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세상의 끝, 즉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람산 강화의 첫 부분으로 말세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미혹입니다. 말세에는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창궐합니다. 우리가 이 평택역에 가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를 딱 내려가면은 목탁 치는 소리가 제일 먼저 들려요. 그리고 그 뒤로 뭐가 보이죠? 네, 신천지 입간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이 그 큰 천막을 쳐놓고 포교 활동을 하는데요. 또 그 옆에는 누가 있죠? 네,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 이 방송을 아시나요? 혹시 보셨어요? 네, 이거는 그 사이비 교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들의 실체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제작한 PD들은 진짜의 10분의 1만 담았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걸 보는 내내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게 합니다. 부활이 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네, 두 번째는 난리와 전쟁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인간의 의식도 깨면서 점차 좋은 세상이 될 걸 기대합니다. 근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인해 죽는 사람과 난민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진과 기근입니다. 사실 그 지진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지진이 정말 잦아지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 파괴도 많이 되었죠. 그래서 이 지진과 기근은 자연의 신음이고 사실 무서운 보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거나 감동할 줄 모르고 그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는 자들의 환난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본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얘기하지만 사실 그와 반대로 선행을 베풀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들도 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믿음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학을 정말 좋아하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사실 믿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과학적 증명이나 이 증거를 따져서 신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인데요. 이 12절 말씀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이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그거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입니다. 약속과 법과 규범을 어기고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 없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이 법을 따르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냉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는 사랑이 사실 우습게 여겨지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여섯 번째 징조는 그 다른 징조와는 다릅니다. 모두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명백한 세상의 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명령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사실 마음이 두려울 때, 낙심될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확신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결과가 나쁜 경우는 없습니다. 말세의 삶의 특징은 서두르고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제일 분명한 성공 비결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가 차야 합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 기다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막막하더라도 우리는 이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이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월에 그 대학원 교수님이시고 그 나사렛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곽호경 목사님과 저희 그 신학대학원 동기들과 함께 인도 선교에 다녀왔었습니다. 저는 인도 라자스탄주 자이푸르로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 인도의 수도는 뉴델리이고 인도의 인구는 약 14억 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힌두어, 영어, 텔레구어, 영어 외 50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갔던 곳은 힌두어랑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는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등 정말 많은 종교를 믿습니다. 그중 힌두교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시간은 3시간 30분 늦어요. 제가 인도 선교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이 포장된 도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도로에 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들이 길에서 뭐를 하는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를 할까요? 에? 네, 그 똥을 싸는 걸 타협해줘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정말 많은데 이 소들이 쓰레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먹게 소들을 풀어놓고 그 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풀어놓습니다. 인도는 사실 소도 신으로 섬깁니다. 근데 신으로 섬기는 소는 하얀 소라고 해요. 저희가 그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던 방법은 이 가정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된 가정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인도 사역자가 미리 복음을 듣기 원하는 가정을 섭외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저희가 들고 갑니다. 저예요. 제가 그 인도 복장을 하고 그들의 문화에 이렇게 입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되게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간증도 함께 하는데요. 이 인도 사람들은 병을 고침 받은 간증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가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는 그 안에서 가정교회 리더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요일에 몇 시에 만나서 언제 예배를 드릴지 정하고 이렇게 가정교회와 가정 리더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세워진 그 가정교회를 인도 현지인 사역자가 그 리더 교육을 하고 그 가정교회를 관리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보냈던 주일은 이렇게 세워진 가정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넓지 않은 집에 한 어른은 한 2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한 20명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50명이 되는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30분은 그 북만 갖고 찬양을 하는데
다 해서 그 예배 시간은 한 2시간 내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는 1시간이 넘게 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다 들어요. 앉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 리더는 요 앞에 보이는 청년이거든요. 흰 와이셔츠를 입은. 사실 이 청년은 그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근데 갔는데도 좀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구나 했는데 사실은 벙어리였는데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의 기도 제목은 말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곳은 인도 교회예요. 이 교회가 있다는 거는 사실 한국에서는 되게 당연하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그 인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은 좀 희귀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선교를 가기 전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사실 컸습니다. 왜냐면은 제 작은 능력과 제 힘을 자꾸 의식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하는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또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기꺼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상급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님들도 이것을 믿으시죠? 아멘. 우리 교회의 6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여기에 붙어 있죠. 네, 포스터에 써 있습니다. 예배, 전도, 교제, 훈련, 봉사, 다음 세대입니다. 이렇게 이 핵심 가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도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나사렛 교회잖아요. 혹시 그 나사렛 교단의 핵심 가치도 알고 계시나요? 나사렛 교단의 핵심 가치는 첫 번째는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사렛 교단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는? 지금이죠. 그리고 지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생명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 미혹과 기근, 사랑이 식어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견디다라는 의미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누가 주님 앞에 남아있을 것인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끝까지 머물러서 우리의 자리를 우린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평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평택교회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